레위기는 레인들에게 주는 말씀, 레인들을 특별히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고 또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이 레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레인에게 속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결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1장에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또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오늘 여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거기 6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 7절로 13절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이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절에 보면은 어떤 증인이 되어서 맹세,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서는 마땅히 증인의 위치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그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말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4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무심 중에 그냥 무심코 특별한 깊이 생각 없이 말로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악을 하리라 선을 하리라 이 헛되게 잘못 맹세하는 것, 이것도 죄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형제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그것도 죄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감당치 못할 헛된 맹세하는 거, 이것도 죄고, 또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들짐승들이나 짐승의 죽은 그 사체를, 그것을 만진다. 심지어는 곤충, 죽은 곤충의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만진다. 우리는 직접 손으로 때려 잡는데, 모기 같은 것도 파리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이런 거 곤충의 사체들을 그 만지면 부지중에 할 자,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만진지도 몰라요. 자기가 설사 그랬다고 할지라도,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더러워졌다.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이미 그 사람은 더러워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죄의 특성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 삼가 조심해서 이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처럼 이런 사체는 물론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온 거잖아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짐승의 죽음까지도 다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과 만졌다 자기가 모르고 부지런히 알지 못하고 또 만진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몸에 닿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벌써 더러워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3절에는 사람은 그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정한 경우들이 뒤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피부병이 있어 문둥병이 걸린 말할 것도 없고, 무슨 피부병이 걸렸다든지, 또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떤 월경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만졌어도 그게 부정해진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고 딱 그게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다.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벌써 그 사람은 더럽혀진 거고, 그것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져서는 안 됐는데, 접촉해서는 안 됐는데 접촉을 했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 그랬을 때 당연히 그건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오염, 우리 성도가 거룩한 존재인데 이 죄로부터의 그 오염되지 않도록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당시의 시민법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죽은 만졌다고 그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당시의 시민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접촉하는 것,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와 접촉을 하면 이 죽은 것은, 또 이런 부정한 것들은 죄를 나타내니까 이 죄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접촉을 하면서 자기도 그게 오염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물질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러한 욕심이 이렇게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좋지 못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보고, 또 그런 환경에 접하다 보고, 또 그런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심코 지나가며 오고 가면서 그런 모습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사실은 가득한 거죠. 또 그러한 풍습이 가득하고, 그런 문화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뵐 수가 있고,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것들에게 감각이 무뎌진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좀 정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 생각, 벌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이 합당치 못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고개를 들고, 그래서 무욕과 정욕과 사욕과 그런 욕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죄악의 습관에 서서히 이렇게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고 이게 지금 죄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건 벌써 더러워진 거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때는 철저하게 속죄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어떠한 뭐 계명, 드러난 계명, 뭐 그런 것들을 정도만 지켜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점점점 진리를 알고 자라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탐욕,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벌써 고통스러운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잠시 머물다가 간다고 해도 그게 벌써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가 참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도 많고, 합당치 못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미움도 스쳐 지나가, 자리가 잡기 오면 안 되지만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욕심도 그렇고, 온갖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술로 그게 나와서 또 손과 발로 어떤 행위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마음 속에 벌써 그러한 것들이 잡으면 마음이 그만큼 더럽혀진 거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가 시편 40편에 보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얼마나 다윗 같은 성군이 죄를 겉으로 드러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지으면 물론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이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더 큰 죄인이다. 사도 중에도 제일 작지만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죄인 중에 괴수고, 디모데 전서 옥중서신보다 늦게 쓰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조차도 정말 100% 온전히 성결한, 온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실제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죄의 요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고 물들어서, 그래서 그런 순수성을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타협하고 감각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책망도 받고, 물론 거기서 교훈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검이 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애통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점점 성결하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루도 그런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가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러니까 회개는 이게 죄가 죄인 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참 너무나 이 죄가 못됐다. 내가 이게서는 안 되네. 이게 얼마나 큰 죄이고 부끄러운 죄이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다 막아. 가장 큰 원수는 죄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결국은 죄.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안 듣는다고 그랬죠? 바로 너희의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영육 간에 자유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늘 맛보 알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주와 동행하는, 정말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일생 사실 다 그런 거죠. 일생 이 죄와의 싸움인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부패성과의 싸움이고, 밖으로부터는 죄와의 싸움이고, 제일 큰 원수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외면하면 사실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뎌진 그런 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 죄를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무뎌지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진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죄, 이게 참 심각하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안 돼, 영적인 진보도 더 이상 안 돼,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 있으면 그냥 그거 알고 삽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
다른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문제, 다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애써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자. 이게 이제 속죄제예요. 물론 이게 단번에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반드시 이해하면 그럴 날이 이제 오게 되겠죠.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우는 것조차도 안 하면 그건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고 이거 심각하다, 이 죄를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다 를 깨달은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자복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죄의 그 허물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 그냥 단순하게 자복하라는 게 그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애통해하면서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물론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그 죄 지은 것을 참으로 애통해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복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5절에도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해줘요? 사해 주셨다.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물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자신이 밉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자복하면서.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은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게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안 돼도, 그러나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너 도대체 몇 번째냐? 그렇게 안 하셔요. 진실로 애통해하면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하나 더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데까지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자를 자복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가면 이 말씀하는 건 우리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다라는 거죠. 아 그래?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부담 없이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인 성도라.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자백만 하면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뭐 마음껏 죄를 지어. 그건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외통스럽고 괴롭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성도가 죄 때문에 그게 감각이 말씀드린 대로 무디어지면 그런 애통이 안 나오는 거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애통이 안 나오면 그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애통이 나오도록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데 애통이 안 나온다. 애통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 애통이 안 나오면 그건 진실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애통을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건데 그래.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로가 오는 건데 애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건 회개를 해도 형식적인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진실로 애통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죄를 자백하면서 이 죄를 미워하면서 결단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대.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용서해 준 것이 그러면 취소가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죄를 짓고 말씀대로 자백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 앞으로 한 1년, 2년 있다가 아니면 10년 있다가 그 죄 또 지을 줄 내가 안다. 그러면 용서 안 해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가야죠. 아까 잠언 28장 13절 말씀대로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그래서 온전히 회개의 열매까지 맺히면 그게 참으로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 얼마든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답답했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녹아지고 그 막혔던 기도의 그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체험해 나갈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함.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물론 말 한마디로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하기까지의 그 애통하면서 그런 것 하나님도 아시는데 때로는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나님 그렇게 뭐 용서해 주세요 뭐 해가지고 뭐 꺼이꺼이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정하시고 진실로 애통해야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각오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됐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런 말씀이 물론 뭐 하나님이 생략이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했던 그리고 곤고해졌던 심령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는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면 정말 더 고통스럽죠. 어쩔 수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다시 또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실제로 그 제물을 갖다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소나 뭐 또는 염소나 양이나 여기 양떼 어린 양떼 암컷 암양을 갖다가 드려라. 여기 속건제라고 그랬는데 6절에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14절부터 나오고요. 이건 그냥 여기 6절에 사용된 속건제는, 물론 속건제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14절에 사용되어진 단어나 여기 6절에 사용되어진 속건제라는 단어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만, 이제 문맥 속에서 볼 때 이건 그냥 죄값, 속죄제의 죄값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건제의 특징은 그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쭉 나오면 속건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전부 다 동일하게 숫양입니다. 숫양. 숫양. 그러나 이제 여기 6절에는 양떼 암컷, 암컷 어린 양, 그러니까 또는 염소. 그러니까 이것은 속건제 제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말한 속건제, 물론 속건제나 속죄제나 사실은 뭐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 속건제가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다 대부분 다 그냥 속죄제의 범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많은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그걸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자기가 기르던 소, 자기가 기르던 염소, 자기가 기르던 양 가지고 가서 그걸 자기가 잡아야 되고, 그런 그 애통의 그런 자백과 회개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로 13절은 거기 뭐 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죄, 그래서 뭐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갖다가 해라.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근데 그것도 드릴 수 없다, 진짜. 비둘기 2마리도 못 드린다. 그러면 곡식, 거기 11절에 보면 에바 10분의 1, 한 에바는 22리터니까 10분의 1이면 한 2.2리터 에바 곡식 가루, 그거 가루로 갖다가 드려라. 그럼 원래 이게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도저히 뭐 그런 이제 소재, 결국은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거고, 특히 여기 그 소재물을 화재물 위에다가 그 지금 그 불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 위에다가 같이 뿌려서 마치 그 제물과 하나의 그 연합되는, 동일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뭐 없어서 속죄 못하는 경우는 없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죄의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속죄물입니다. 여기 뭐 속건제까지는 좀 그렇고요. 뭐 오늘 여기 이 뭐 절차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교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성결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그런 거에 어떤 접촉만 했어도 그건 죄가 있다라는 거죠. 난 모르고 했어요. 나 그건 만진지도 몰랐는데,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죄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죄의 악이 관영하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정말 죄가 안 찬 곳이 없을 만큼 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고 보기 싫어도 보는 경우가 있고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젖어 들어가고 있는 죄악의 문화와 그런 습관과 그런 죄에 대한 욕구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를 더럽히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얼마나 더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정말 정신을 몇 배나 더 차려야 이 죄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요, 또 특권이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는 것, 모든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무디어져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그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좀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씩 점점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속죄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이 되고 죄와 타협하고 때로는 죄에 굴복하고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할 생각, 끊어버릴 생각, 나올 생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이렇게 모든 합당치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끊어버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날마다 거룩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